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후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행을 할 때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합시다. 100km 이상을 달려가고 있을 때 차량의 문을 다 열어놓고 달리면 옆에 있는 탑승객과 서로 대화하는 것 원만할까?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소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특별히 고속도로 옆이나 대로변에 있을 때 방음벽을 합니다. 방음벽을 하는 것은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죠. 왜? 집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많은 소음이 있을 때 소음으로 인하여 들을 수 있는 걸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에는 24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한다 그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공존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구가 혼자 한 바퀴를 돌 때 속도 어느 정도 될까요? 적도 부근에는 1시간에 1664km로 돈다고 해요. 여러분, 1시간에 100km로 달리는 것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1664km로 이게 도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주위를 확 지구가 돕니다. 그 속도가 1초에 30km로 달려간다고 그래요. 1초 똑딱 할 때 30km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와 공전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굉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공전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못 듣는 것 뿐이죠. 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우주 전체에 대한 거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아주 먼 곳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한계, 들을 수 있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죠. 없어서 못 듣고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실험을 통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에요. 흰 티셔츠를 입은 3명과 검은 티셔츠를 입은 3명이 한 편씩 뒤에서 게임이 붙었습니다. 농구공을 패스하는 거였어요. 관중들에게 숙제 내주었죠.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거를 세어보세요 라고 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게임 도중에 고릴라 복장을 하고 지나간 거 본 분 계세요? 라고 물었던 거죠. 거의 대부분이 못 봤어요. 아니, 게임 도중에 고릴라가 지나갔다고요? 녹화했던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고릴라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지나가다가 정면에 서서 가슴을 고릴라처럼 치고 간 거를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왜 그럴까?
보고자 하는 걸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볼 수 있는 관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삶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관점으로 그걸 보잖아요. 비즈니스, 삶의 처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까요? 첫째,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해준 것 너무 고맙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헌금으로 인하여 유용하게 내가 쓰고 있다. 그러므로 고맙다.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죠.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은즉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라. 이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들이에요. 어쩌면 권사님 두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쩌면 충성스러운 집사님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서로 마음이 달라요.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고 편지해요. 누구에게? 유오디아 편에게? 순두기 편에게? 아니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 다음으로 편지하는 이유, 너희들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믿음의 진보,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바꿔가야 한다. 성장, 성숙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라. 흠없는 자녀, 빛들로 나타냄,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표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림, 성숙과 성장, 변화를 말하고 있죠.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뜻일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에 칭찬받을 만해라. 경건해라. 언제나 오르게 참되게 살아가라. 무엇일까요? 성숙이죠. 바로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숙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성숙일까요? 그 성숙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이 성숙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어떻게 개척됩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밤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 건너간 곳이 아시아에서 유럽이었어요. 그 유럽, 마게도냐 첫 성, 어디? 빌립보였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토목장사하는, 천장사하는, 옷감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어요? 세례 주었어요. 첫 번째 교인이 생겼죠. 두 번째 교인이 누구일까요?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는 상대의 과거, 상대의 마음, 상대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용한 점쟁이를 합니다. 그리하여 점을 보고 돈을 받는 거죠.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돈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요종의 주인이 있어요.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성함이 받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요정이 점 보고는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는 이 일로 건강하게 되어졌지만은 돈벌이가 끊긴 주인이 고발을 하게 돼요. 그리하여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죠. 죄수가 탈옥을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죄수를 지키지 못한 죄로 고문당하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칼을 들어 목을 찌르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장이 바울에게 엎드리며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세례받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척 멤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뭘 발견합니까? 환상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찾아온 것은 매맞음이에요. 찾아온 것은 피투성이에요. 찾아온 것은 감옥살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건 맞는가? 나로 매맞음과 피투성이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간수장과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던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체만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게 뭡니까? 그건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매임이에요. 본문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라고 되어 있어요. 매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매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를 보면 다 하나같이 감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유쾌한 곳 아니죠. 감옥은 잘 되는 곳 아니죠. 감옥은 고통과 매질과 앞날의 비극적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통의 자리가 감옥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이 안에 있더니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어졌다. 복음 전파 더 잘 됐다. 그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가 잘 됐단 말입니까? 그게 13절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죄수인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고 교도관이 있고 군대가 있다. 동시에 나와 함께 깜빵 동기생인 죄수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묻더라. 너 무슨 잘못해서 여기 왔어? 라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죄수입니다. 죄수는 형법에 어긋난 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사람들과 싸움으로 가해자가 됐다. 그 무엇인가 형법에 어긋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안에 왔단 말일까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법에 어긋나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 왜 왔어? 라고. 그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고 있더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성숙이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있어요.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숙을 원해요. 인간적 생각, 인간적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라. 그것만이 전부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줄 알 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성숙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판단, 그것만이 전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알지 못하는 것 너무 많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 때에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대하는 것, 작년과 다른 금년도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숙,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결정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그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너무 잘 알잖아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든 사물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내용은 10대 2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물론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높은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 생산된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 막대기에 메고 끼어서 왔던 거 똑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해내는 거, 판단해내는 거, 그건 둘로 나눠집니다. 10대 2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명은 그 땅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맞는 말이에요. 400년 동안 먹지 못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들은 성장 발육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단순 키재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배꼽에 찹니다. 그러므로 메뚜기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지요. 그들은 밥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단 하나예요. 관점이에요.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에 아무리 키 크고 아무리 높은 성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밥입니다.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니까요. 요셉 보십시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 앞에 섭니다. 이럴 때에 보통의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정답이네. 그동안의 형들로 인하여 얼마나 무시,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죽이기 위하여 비농둥이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노예로 인신매매 팔아버린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권세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 형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에 단죄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형들은 사시나무 뜰도 떨었습니다. 바지의 오줌싸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 너무 잘 알죠?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지. 그런데 형들이 팔아먹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서 보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잘 압니다. 그 7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스스로가 잘못 보고 있는 걸 얘기해요. 너희들은 단순히 남과 비교해 보면 돈이 좀 있다 그래서 부하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실상은 벌거벗었어. 너희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의 실상은 미련하고 곤고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안약 사라. 그리고 안약을 눈을 바라라. 그리고 눈이 열려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눈은 똑똑히 뜨고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볼 거 다 봅니다. 눈 시력검사하면 2.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눈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안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에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육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숨겨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무려 16번을 기쁨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은 유쾌한 곳 아니죠. 기뻐할 수 있는 곳 아니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리가 감옥이에요. 고문도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내일에 기약이 없는 곳, 그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합니까?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이 감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다. 이곳은 무려 별 5개 5성급 호텔과 같은 곳이다.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구원케 하고 절망할 수 있을 때 나는 오히려 소망 중에 살 수 있으니 다른 이들과 구별할 수 있는 멋진 자리가 여기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줄 알고 해석해낼 수 있다면 오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학생이 있어요. 럭비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럭비부 모든 선수들이 포르투갈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바닷가에서 이 헨리라고 하는 이 학생이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물 바닥에 바위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마비가 왔어요. 목 위는 설 수 있지만은 팔다리 못 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평생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사소한 큰 것들이라는 제목의 자자전이 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장애를 입고 쓸 수 없는 이때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를 나의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지난날에 이미 사고로 말미암아 오늘 입은 그것을 갖고 여전히 불만과 증오 속에 원망하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현재와 그 미래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 살고 싶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과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 어떠한 나를 하나님이 쓰고자 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은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림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입으로 그린 그림을 아주 고가에 사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책으로는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메신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졌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입은 현실 장애 그대로예요. 그런데 단 하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재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삶의 미래가 열려지고 있다라고 간증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의 여인 가운데 박선행,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본래 백씨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결혼이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16살 때 남편이 세상 떠나요. 그는 재봉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돈을 벌었을 때 가지고 있는 돈 200냥을 가지고 남편 장례하는 묘지를 사야겠다 하고 산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올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돌산이에요. 그 사기를 당하고 그 산을 사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딸아, 다른 사람이 사기당했다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사기당해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너는 기술이 있지 않니? 재봉하는 기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면 된단다.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기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게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교량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국가 건설을 하려고 할 그때에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철근과 목재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시멘트예요. 그런데 시멘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원자재 이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백시 여인이 산 돌산, 그 돌들이 전부 다 시멘트 원자재예요. 200냥을 주고 사기를 당했다고 샀는데 250냥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팔았죠. 그래야 2000냥으로 올랐어요. 안 팔았죠. 2만 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200냥을 준 걸 2만 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당시 돈입니다. 안 팔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국가 건설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팔아달라고 그 여인에게 부탁해달라고. 목사님은 그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2만 냥 대단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2만 냥을 갖게 하는 것, 그 돈을 자기에게 갖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가 시작되었지만 신학교 건축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교 부지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학생들이 기독교 성경적 교육을 받아야 할 장소가 필요한데 학교 지을 대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학교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병원을 짓고 병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는데 병원 살 대지가 없습니다. 이 백시 여인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구나.
2만 양을 받고 팔고 평양신학교 대지를 사들였고 또한 학교살 대지와 병원살 대지를 2만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분의 이름이 본래 선행이 아니에요. 믿는 목사님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 많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울 수 있는 환경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흰 눈동자 아주 크잖아요. 그 큰 걸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까만 눈동자 작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사물을 보게 할까? 탈무드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있죠. 검은 눈동자로 환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검은 세상에서 밝은 세상을 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풀어놨어요. 우리의 이 땅 위에 캄캄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밝게 계획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눈,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풀어놨어요. 의미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육 안에 세상 밝은 것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비밀의 세계를 볼 줄 알 때에 그 사람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그런 영안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낼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 뜻이잖아요.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국법이요.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국가적 시책이요. 정책이에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모세의 부모 역시 그 아이를 살리면 현재 먼저 태어났던 아이들도 죽고 자기의 가족도 죽어요. 그러므로 하는 시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이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공주가 왕궁에 있다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날강에 나왔습니다. 갈대 상자가 둥둥둥둥 또 내려갑니다. 하느에게 이야기하죠. 가져보라고. 열었더니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국가 시책에 따르고 있구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죽음으로 버려지고 있구나. 던져라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공주는 마음에 모성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다가 40년 동안 돌보고 키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주로 하여금 목욕할 마음이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성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양아들로 삼게 하고 그러므로 그 아이를 왕궁 교육을 하면서 여기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애굽의 간역자로 인하여 히브리 남자들이 매맞고 고통을 겪습니다. 분노했던 모세가 이러한 애굽의 간역자를 쳐 죽입니다. 모래밭에 묻어버려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끼리 또 싸웁니다. 만류하죠. 고통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느냐? 싸우지 마라. 그러자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죠. 어제는 애굽의 간역자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게 됩니다. 왕궁에까지 이 소리가 전달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가 정책에 위반하고 배반하는 자가 누구? 모세라는 말이에요. 왕과 공주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배신자,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 보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살리고 왕궁에서 지내게 했다면 이후에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고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자체만 보면 우리는 슬퍼요. 패배 인생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두 번째 대학, 광야 대학에 입학시키고 있잖아요. 광야 대학에서 광야 인생의 공부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들, 단순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시작하게 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오늘 문제, 오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볼 줄 알고 그 문제를 해석해낼 때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계 열려져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보기 위하여 현미경으로 보아야 해요. 저 멀리 있는 우주 공간의 별을 보기 위하여 허블 망원경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안경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오늘 내가 듣는 거,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걸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눈을 가지고 금년 동안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내므로 말미암아 작년과 다른 금년 저와 여러분의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